3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로 되어 있지 않고 세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침례로 읽거든요. 그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aptism 또는 baptize 이렇게 나와요. 이건 동사형이고 이거는 명사형. 이 baptism, baptize는 침례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는 헬라어로 란티스모스라고 그래요. 침례는 밥티스마.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어원이 밥티스마에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티스마는 무슨 뜻이냐?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 상태를 밥티스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란티스모스는 뭐냐면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린 상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사형은 란티죠. 이거는 밥티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성경은 전부 다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침례로 해놓은 성경도 있긴 한데 거의 다가 세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카톨릭, 즉 서로마 교회가 정치와 종교 권력이 합쳐져서 거대한 세력이 돼서 로마 카톨릭이 됐죠. 나중에.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할 때 다니엘서 이 7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변개한다는 것은 바꿔서 고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의미대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 하나님의 법은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례로 바꾸면 그게 바로 변개해버린 거예요. 바꿔서 고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침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전 과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침례를 받는 자는 나의 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주는 마음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침례. 근데 이 란티스모스는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린 것으로서 그 물을 성수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물이라서 요걸 뿌린다고 해서 그게 정결의식,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맞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솔직히 이 세례라는 용어를 버리고 침례라는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 과정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물이 귀한 사람들은 흐르는 강에 몸을 완전히 잠길 수가 없어요. 이 침례를 못 받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으로 받되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 이 침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흐르는 물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과정은 어떤 역사로만?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몸을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웅덩이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 가서 몸을 완전히 잠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심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입니다. 읽어볼게요. 계속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서 첩경은 쉬운 말로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평탄케 하라. 즉 주의 길, 예수의 길을 앞서서 평탄케 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얘기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다가
침례 요한이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면서 침례를 받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제일 일성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석청은 꿀이에요. 무슨 꿀이냐면 바위 틈에 집을 짓는 벌을 석벌이라고 그래요. 석벌. 돌 틈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꿀을 모으는 그 꿀이 바로 석청이에요. 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본문 내용을 쭉 봐야 돼. 회개에 합당 열매. 너희들은 죄를 갖고 나와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갖고 나와서 침례를 받아야 예수와 상관이 있다. 너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려면, 예수를 만나려면 그래서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물러주는 침례를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만나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러려면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죄를 갖게 나오는 그 길, 지름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사명을 맡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러주는 침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제사장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의 사독의 후임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어떤 계층이 된 거예요. 사독 계열만 제사장직을 이어서 계속 나갔거든요. 신분 고착화되면서 계층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사를 믿어요. 한 가지 단점은 오로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현세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당연히 안 믿어요.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부활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바울을 잡아놓고 재판할 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만 하나님의 성경으로만 인정하고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놓고 임박한 진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니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만 하고 나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싹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 나무에는 도끼가 이미 놓여 있으니까 바로 그걸로 찍어버리겠다. 회개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 심판하겠다. 이거를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예수가, 침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침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믿는 순간 각각 인간은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성령으로 주는 침례라고 그래요. 무슨 불로 하면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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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면서 불로 다 태워버리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주는 침례는 무슨 침례다? 죄를 사해 주는 침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인간의 죄는 사해 주는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침례 사명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침례 요한도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룰 것이 합당하니라. 너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내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야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너는 나에게 침례를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3장을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침례를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신약, 새로운 새 언약을 얘기를 했죠. 선지자들의 인가 다 이루어져. 선지자로서 본인이 직접 번제가 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요.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왕으로서 재림 때 오셔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심판을 하면서 만왕의 왕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흐르는 물에다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게 낫겠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너희들은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침례가 중요한데 이거를 세례로 이렇게 변개시켜 놨으니 이거 받을 심판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변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적그리스도 그림자라고 해야 돼요. 그림자. 왜냐하면 그 계시록 마지막 되어질 실체가 아니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아직 안 왔으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들. 마태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침례라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초림 때 오신 목적을 위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그러한 정과정을 마태복음 3장 전체를 걸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